안녕하세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이에요. 3절밖에 되지가 않지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에 독특하게 사용하는 수사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보실까요? 모든, 온, 각종, 많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부각을 시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었죠? 모든, 온, 각종, 많은,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테마사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테마사로 부각이 되겠죠. 귀신을 쫓는 전문 테마사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도 치료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치료의 범위가 어떤 특정 일부분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온갖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적인 정신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 모든 병까지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렇게 모든, 온, 각종, 많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계속 2장도 그렇고 계속 보면 온 마을에, 온 지역에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마가의 수사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물어 해질 때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가 지면 저녁이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지만 특히 마가가 저물어 해질 때라는 해질 무렵 이렇게 나올 때는 뭐냐면요, 안식일이랑 겹쳐져 있어요. 이중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리새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 날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기준으로 해서 2km를 갖다가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자가 있잖아요. 병이 아파요.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라든지 극심한 증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불러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막아놨어요. 탈무드에 의해서 이렇게 안식일날 고칠 수 있는 그 증상이 40가지가 있어요. 무슨 병은 안식일날 안 된다. 그리고 탈무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요. 어느 탈무드 랍비 학자들은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랍비는 그래도 사람이 중요한데 생명이 위중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갖고 랍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의료행위잖아, 이건 안 돼, 죽어도 안 돼 하면서 랍비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래서 탈무드 문헌을 보면은 랍비들끼리 다툼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생명인데도 바리새인들이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저물어 해질 때에 이 단어가 뭐냐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을 했잖아요, 안식일이. 그래서 토요일 날 해질 무렵, 그게 온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틀을 진행되는 거야.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갖고 토요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고리타분한 율법주의에 너무나도 지겨워서 사람들이 이탈 행위를 합니다. 마술사를 찾아요. 주술사를 찾아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그게 훨씬 더 낫다고 해갖고 고리타분한 그리고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완전히 꽉 묶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이탈을 해서 오히려 주술사와 마술사를 찾는 형태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아프잖아요. 아프면 사람들이 아프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환자를 어떻게 대했냐면은 너가 죄가 있으니까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대역죄인이 있으니까 죽을 병 걸린 거지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넌 사탄의 자식이야 해갖고 심지어 마을에서 쫓아내고 동굴에다가 집어넣어버려. 쇠고랑을 차갖고 그리고 굶겨 죽여버립니다. 인권유린에 아주 심각하게 자행됐던 것이요. 환자들은 죄를 지었고 귀신들은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환자들을 갖다가 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만져주십니다. 만져주고 해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얘기할 텐데 문둥병 치료할 때 나병 환자들 치료할 때 그 피부를 직접 만져버립니다.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육신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문둥병의 피부를 직접 만지면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의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갈릴리 상류 지역에서만 보면은요 200개, 그러니까 한 수천 명이 모이는 마을이 200개나 넘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상류에서만 수천 명, 수백 명이 사는 마을이 2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병을 치료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나와요. 그 병자들이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끼리 또 싸웁니다. 무슨 싸움을 하냐면요, 그 문이 베드로의 집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이냐 갖고 또 싸워요. 학자들은 이렇게 유치한 거 많이 싸워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소수의 학자들이 베드로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거처에서 거했는데 아마 그 집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그냥 베드로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소한 것도 있고 아는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시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다가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상처받아 있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